복음이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두 분이 마을 공터에 임시 테니스장을 만들고 땀 흘리며 경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한 마을 양반이 혀를 끌끌 차며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 보시오, 불쌍한 선교사 양반들. 뭐 때문에 그렇게 땀을 흘리며 고생하시오? 다음부터는 아래 것들을 시켜서 하시지요. 이 이야기 속에는 과거 우리 6.25 문화가 인식해온 일에 대한 전통적 편견이 들어있습니다. 험한 일, 즉 땀 흘리는 일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나 하늘 일이라는 이해가 전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당시 세상에 기여한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을 강조하므로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높은 벽을 낮추고 평신도의 중요성을 각성시킨 일이고, 또 하나는 모든 직업은 성직임을 강조하므로 인의 편견을 무너뜨리게 한 것입니다. 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직업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직업 자체가 직업의 거룩성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 직업에 임하는 동기와 태도와 목적이 직업의 거룩함을 결정한다 했습니다. 또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그가 워싱턴 시내의 흑인가를 지나다가 한 흑인 청년이 청소하다 말고 행인에게 욕하고 청소 도구를 내팽개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청년의 곁에 다가가 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그대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면 안 될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청소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직이고, 그 직업을 수행하는 일터는 바로 거룩한 일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직업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일터를 거룩한 일터로 만드는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정에서의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 이어서 이제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주종 관계를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노사 관계가 될 것입니다.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야말로 우리의 직장 생활, 곧 일터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터를 거룩하게 하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역시 관계에 있습니다. 가정생활이 부부의 관계로 출발하는 것처럼 일터의 삶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바울 당시 로마 제국에는 무려 6천만의 노예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시에 따라 3분의 1에서 절반까지가 노예였습니다. 신로마로 불리우던 에베소 도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노예는 당시 사회의 악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제도의 개혁보다도 관계의 개선에 역점을 두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관계의 변화를 제도의 개혁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으로 본 것이죠. 역사학자들은 이런 복음이 제공하는 인간 관계의 변화가 결국은 노예 제도를 붕괴시킨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종식시킨 핵심에는 윌버포스 같은 복음적 그리스도인 지도자의 헌신이 있었고, 미국에서의 노예 제도 폐지는 성경을 삶의 교과서로 여긴 링컨 같은 지도자의 헌신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문이 가르치는 거룩한 일터를 만드는 두 가지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고용인을 향한 피고용인의 관계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가 강조되죠. 하나는 순종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산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상대가 나를 고용한 사람이고 내게 월급을 제공하고 또 내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성경의 교훈이 새로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상이 가르치지 못하는 놀라운 이유를 성경이 제공합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이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일터의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성경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터는 단순히 돈을 버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지도자에게 죽게 하듯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취급관을 설명하는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교회당 건축하는 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이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때 첫째 사람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보면 모르겠소. 돌을 깎고 있어, 돌을. 둘째 사람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니요? 돈을 벌고 있죠, 돈을.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을 하지만 얼마나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들 중에 누가 제일 신바람나게 즐겁게 일했을까요? 물론 세 번째 사람이겠죠.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일터에서 이렇게 즐겁고 성실하게 일한다면 당장에 그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주님이 상급을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이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죽기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터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일터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거룩한 사명의 터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개혁자들은 직업을 소명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둘째는 피고용인을 향한 고용인의 관계입니다. 여기 긍정적인 명령과 부정적인 경고를 함께 담아 가르칩니다. 우선 긍정적인 명령은 무엇입니까? 9절이 시작되는 전반 부분을 잘 보십시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까지 종들에게 명한 모든 것이 그대로 주인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은 결코 종들에게만 일방적인 순종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도 종들을 존중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도 주께서 함께 하실진데 죽게 하듯 그들을 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정적인 경고가 첨부됩니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비인격적 태도를 삼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윗자리 혹은 지시하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범할 수 있는 보편적 위험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제적인 경고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왜 여기서 특별히 위협을 삼가라고 했을까요? 위협의 밑바탕에는 사랑이 아닌 분노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부모에게도 자녀를 노엽게 말라고 했는데 이는 분노로 이루어질 교육이 없고 분노로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지시에 익숙한 소위 높은 사람들에게 위협과 공갈을 거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경은 이런 감정의 절제를 넘어서는 가르침을 고용인들에게 전달합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 본문과 같은 맥락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소위 높으신 분들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긍휼과 사랑으로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을 섬겨야 하겠죠. 무엇보다 의롭고 공평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주종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입니다. 오네시모는 본래 콜로세에 살던 부유한 그리스도인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주인 빌레몬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로마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 감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바울을 만나 전도받습니다. 바울은 그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제 오네시모가 진정한 리더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가 주인과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 그를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내죠.
도망친 노예가 붙잡히면 생명을 잃어야 했던 당시 상황에서 바울은 그를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감동적인 편지 한 장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 1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리고 16절에서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니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통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했습니다. 그 후에 오네시모 이야기는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후의 이야기를 교회 전성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교회 전성에 의하면 빌레몬은 돌아온 노예 오네시모를 바울이 부탁한 그대로 용서하고 맞이하여 그에게 자유를 주고 친형제로 삼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그에게 다시 바울을 도우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돕다가 후일 바울이 개척하고 요한이 키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일개 노예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한 바울의 사랑과 빌레몬의 결단을 통해서 1세기 소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자가 된 것이죠. 이런 편지가 서해지던 시대에서 50년이 지난 때에 안티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로마로 처형받으러 가는 도상에 쓴 편지가 있는데 이 편지에서 그는 당시에 가장 존경할 만한 지도자로 에베소 교회 감독 오네시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의 변화에 자극을 받아 신앙생활에 전념하던 빌레몬은 콜로세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 교회 순교사에 의하면 네로 황제 시절 핍박이 몰아칠 때 콜로세 교회 빌레몬 감독은 에베소 교회 감독 오네시모와 나란히 체포되어 안드로클레스 총독 앞에서 함께 장렬히 순교하는 순교의 동반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인과 종을 함께 변화시키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죠. 복음만이 우리의 일터를 거룩한 일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